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눕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 중심으로 정말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후반부부터 보시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장 말씀까지 22장 말씀까지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의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유부단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유약한 인물이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는 듣는데 다른 사람 중에 자기 안에 이방의 여자 이세벨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믿음으로 딱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리 솔리고 저리 솔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휘둘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충동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의 표현입니다. 이세벨이 악함, 아합의 우유부단, 이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말이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합이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국내 정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욕심이 많더라. 아합왕은요, 참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좋은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기에 하찮은 것조차도 자기의 백성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을 책망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19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빼앗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
빼앗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합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에 그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안 했지만 7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오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오늘 그의 아내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당신 나라잖아요. 이 나라 당신 거잖아요. 이 나라 당신이 다스리잖아요. 이 나라 당신이 다스리니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 건데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참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어버립니다. 누가?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세벨이 계속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내 생각, 내 고집이 주인 되었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럼 회복의 기회를 갈 수 있는 첫 번째의 주제는 바로 욕심을 버리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서 보니까 참 탐이 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습니다. 탐이 나는 포도원을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느냐 봤더니 저 포도원이 참 탐나는데 내가 저 포도원을 가지고 저것에 채소를 심겠다는, 저것에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은 그 아름다운, 자기가 보아도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그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말하죠.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나봇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유산 자신이 함부로 그렇게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거절을 했으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왕이 가진 게 많잖아요. 오늘 그거 작은 것 하나 채소밭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왕의 반응을 보니 근심한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여러분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밥상을 거절합니다. 단식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답답한 현상이죠. 어린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 물건 사주지 않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돌아와서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오늘 그거 하나 안 사주냐고 나 그거 사줄 때까지 오늘 밥 먹지 않을 거야. 물도 마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문 잠가놓고 꾹꾹 숨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왕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답답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진짜 답답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은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백성들이 주위의 많은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근심거리를 가지고 왕이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 왕이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이 잘되게 해야 하는 것, 백성이 좋게 해야 되는 것, 나라가 이롭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에 근심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텐데 고작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근심하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왕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진짜 그가 가진 것보다 나봇의 포도원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어쩌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왕에게 있는 것은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왕이었기에 나봇의 그 작은 포도원이 필요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충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직언을 해줘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불행입니다. 이것이 왕의 불행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이세벨은 그렇게 근심하는 아합의 사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지. 이세벨이 행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행한 일은요, 공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과 더불어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처 주고 돈 주고 목숨을 빼앗는 것이 이세벨의 방식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사야의 이세벨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의 방법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방법은 참으로 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고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것이, 그런 것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체크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그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대로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지. 훗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아합의 아합이 살던 별장이 공개되었는데, 그 주의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요단강이 보이고, 동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는 아주 좋은 곳이다. 여러분, 제가 일망에 와서 요즘도 가슴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라도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잠깐 밖을 보면서 그런 가슴을 새길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주변 경관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 주변에 돌아갈 때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해가 뜨는 모습이 찬란한지, 오늘 저 바다의 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요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봇은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도 이 작은 포도를 욕심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 하나를 가지려고 욕심을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돼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욕심을 얼마나 경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 욕심,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구분해라. 사랑해야 할 것들과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을 구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주신 것을 사랑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면 내 안에 욕심이 삭틀 자리가 없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욕심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그 욕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욕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욕심,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가 욕심을 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선한 욕심,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나에게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욕심버리고 내게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로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끊임없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었지만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27절 말씀 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에게 경고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분, 회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가 겸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졌겠지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이 아합이 하는 회개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했던 이 회개가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2장 말씀에 그 본심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가 했던 이 고백이 가짜라는, 진짜 고백하지 않고 진짜 회개하지 않고 진짜 본심은 숨겨져 있고 그저 면피하려고. 아합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최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험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아합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심판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판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실상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지켜주시고 싶고 우리를 너무나 아껴서 언제나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고백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틀어지게 했던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막아놓았던 것들, 이것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았던 욕심,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 요소 하나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을 허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걸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요소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 주시옵소서. 기도할 기회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잖아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그 한마디에 몰려드는데, 세상의 기회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세상 것에 기회라고 하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몰려드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감동이 무감각해져.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설레임과 요동침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을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